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 멋대로 다루었다. 그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그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 마을 찾아서 고맙습니다. 우리 저 위에 꼬맹이 둘이 핑크빛 옷 입은 애들, 엄마 아빠 따라서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했다 야. 신부님, 자 성탄 선물 줄게. 여기 내려와. 내려와. 오늘 복음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제멋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아이들은 한 부류는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왔죠. 제멋대로 해서 세례자 요한을 멋대로 다루었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 사람의 아들도 그리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봐. 제멋대로 안 하고, 그렇지, 말 들으니까 선물도 받잖아. 근데 우리는 사실 제멋대로 처신을 하면 그 제멋대로만큼만 세상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멋대로 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은 해야 할 바가 많습니까? 그렇죠. 제멋대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해야 할 바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멋대로 하면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밌죠? 그렇잖아요. 우리 제멋대로 사실 많이 합니다.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 만나면 속으로 뭐라 합니까? 귀신 다 뭐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마 오늘도 여기 오기 전까지 집에서 그 소리 하고 왔을 기라. 일단 갔다 와서 보자. 오늘 내가 소속과 기도해보고 헤어질지 살지 결정할게. 일단 기다리고 있거라. 그 제멋대로 하면 제멋대로 하는 만큼만 세상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멋대로 하면 거기에서 이제 반드시 그 제멋대로 뒤에 따라오는 게 불만입니다. 불만. 제멋대로 하는 사람은 제멋대로 하는 그 쾌감을 즐기기 위해서 만약에 그 쾌감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깨닫는 사람은 제멋대로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깨닫는 사람과 제멋대로 하는 사람 사이에서 어느 쪽이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클까요? 멋대로입니까? 해야 할 바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깨닫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전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깨닫도록 전달한다는 것은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르쳐 줘서 아는 것입니까? 아무리 가르쳐 줘도 스스로 알아듣지 못하면 그야말로 소기의 경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결국 그 상대가 그의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아듣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 원래 저래. 그래서 내가 암만 해도 안 돼. 우리는 그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 멋대로 지는 지 멋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있는데 나는 내 멋대로 지는 지 멋대로 그러면 멋대로 하는 우리가 됩니다. 그럼 그거는 우리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가르쳐 네 글자로 뭐라 합니까? 따로국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 안에서 세상을 깨닫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우리들 안에서부터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위로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영광을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그 안에서 우리들의 원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 안에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내가 희생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희생은 우리 안에서부터 통증만 남기고 불통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서러움만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아이를 위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의 그 희생이 나를 어떻게 성숙시키는지 잘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당에서 하죠. 신부님 또 난리친다. 저 암 케아하고 모른다. 특히 수임들이 좀 신경질적으로 행동하면 여러분 뭐라 합니까? 생속이다죠. 알을 키워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희생 속에 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 그것만큼 나의 가치를 더 높이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바로 희생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들의 바람,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위한 나의 희생. 그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그 말인즉슨 희생을 받아먹는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희생하는 나는 그 가치를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께서는 내 안에서 내가 교만을 부리기보다 양심적으로 희생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 생활 속에 작은 희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이 누우실 수 있는 강보를 만드는 일입니다. 내 마음에 아기 예수님이 누우실 구유를 만드는 일, 그게 바로 일상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눈덩어리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굴리면 큰 눈사람이 되듯이, 그 증거가 큰 눈사람, 그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내 희생의 눈사람. 그런데 그 눈사람은 해가 뜨면 녹아버립니다. 그 눈사람은, 내 희생의 눈사람인 나의 자녀들은 자기 자신이라는 햇빛이 비치면 부모의 희생이라는 눈을 다 녹여내버립니다. 그렇더라도 그는 희생의 눈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 노가 없어질지라도 희생의 눈사람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있기에 우리는 오히려 행복하지 않습니까? 바로 희생 없는 행복은 없다. 주님께서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고통을 겪을 것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생의 눈사람을 만들어 본 또 경험이 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생의 가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의 깨달음을 주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림 2주를 보내고 3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 안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내 영혼에 오실 희생의 구유를 만들어 갑시다. 아멘.